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골격이 다 세워지신 거 보셨나요? 멋지게 세워지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반응들이 없으신가? 그건 목사님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예, 감사합니다. 찬송도 참 감사하고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먼저 의식을 하나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때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 의식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리심산과 에발산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되 구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죠. 6지파로 되어 있는 한 그룹은 에발산 기슭에 서고 6그룹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그룹은 에발산 밑에 기슭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근데 구리심산 기슭에 소개되어 있는 지파들은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발산 밑에 소개될 그 지파들은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쪽이다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구리심산 밑에 서는 게 좋지 않는가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구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구리심산 밑에 소개된 지파들은 뭐이며 또 에발산 밑에 저주를 선포하는 쪽에 소개된 6지파는 뭐인가? 좀 전에 이제 나열됐듯이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구리심산 밑에 선 지파는 그 야곱의 종실들, 그러니까 종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소개되는 거고, 반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의 선거는 이제 그 종실이 아니잖아요. 종부인이 아니고 그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입니다.
그 요종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낳게 됐는데 이 네 자식과 루벤과 수불론이 속하게 됩니다. 루벤은 누구지요? 루벤은 왜 이쪽에 설까요? 저주를 선포하는 쪽에 설까요? 예, 루벤은 조금 죄가 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아버지 그 비라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참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사는 선택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어쨌든 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건 진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진짜일까 아닌가는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그 군동의 문화상 종 부인들을 어떤 의식을 행할 때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내는 것은 종 부인들의 후손들 이름을 먼저 이렇게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뭐 종부인들의 후손들이건 무슨 뭐 첩들의 부인 그 후손들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생명과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도록 부르신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안 통합니다. 이건 당시 그냥 문화상 그런 관례를 따른 거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에발산과 구리심산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교통의 중심 지역에 솟아있는 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어디서 보든지 이 구리심산과 에발산이 제일 눈에 잘 띄는 지점입니다. 이런 지리적 교통에 중요한 이제 우위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 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이게 에발산과 구리심산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이 각각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행렬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요셉의 해골을 맨 그 요셉의 해골이 제일 앞장서 사람들이 메고 나왔죠. 그걸 여기 구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묻었습니다. 나와서. 이런 참 의의가 있는 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구리심산은 에발산의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햇빛이 가장 많이 들고 수풀이 무성하고 일조량이 풍성하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에발산과 구리심산을 딱 볼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 뭔가 하는 표상이 구리심산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반대로 에발산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늘 햇빛이 들지 않고 그늘진 곳이고 돌박산이고 수풀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저주의 땅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면 저 에발산을 보거라. 이런 상징, 저주받은 땅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 온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 의식이죠. 이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이 그 구리심산과 에발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 후에 에발산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요? 전번 시간에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의 이정표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화했는데 그건 기억나시나요? 뭐 다 우리 교회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교회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는 에발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한 말씀비를 크게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그 구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를 세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세겜 골짜기 중앙에 딱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상태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낭독합니다. 한 문장을 낭독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거를 크게 그대로 다시 복창을 합니다. 복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여호수아가 먼저 낭독합니다. 이대로 제사장들이 이거를 모든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창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말씀이 낭독될 때, 그거 외쳐질 때에는 구리심산에 서 있는 6 지파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발산 기슭에 선 백성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에 참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참가했다고 하면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미국의 콜로라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곳에 한번 저희를 관광시킨다고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저희를 거기로 데려갔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레드록스 야외 원형 국장입니다. 레드록스. 나는 이게 구글에서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적었는데 레드록스라고 하는 게 맞나요? 레드락스라고 하는 게 맞나요? 락스가 맞나요? 황 집사님 한번 보충해 주세요. 레드락스가 맞나요? 록스가 맞나요? 락스. 한번 레드락스라고 합시다. 레드락스 야외 원형극장에 갔습니다. 야, 간데 진짜 굉장하더라. 바위색이 다 붉은 바위들입니다. 넓은 좌우에 큰 거대한 그 바위들이 쫙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경사가 한 40도쯤 됩니다. 큰 바위 경사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야외 원형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관중석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밑에가 그 말하자면 무대입니다. 여기가 그 자연 음향 효과가 세계적으로 레드락스 야외 원형 국장이 최고랍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이 음성이 그대로 쫑쫑 울리게 다 청중에게 들리는 효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레드락스 원형 야외 국장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가수들이 다 와서 공연을 해봤습니다. 그 옆에 뮤지엄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뭐 다 왔지. 그 한때 그 영국에서 유명한 그 60년대 70년대 했던 비틀즈도 와서 보고 그다음엔 잘 모르겠어. 저는 음악에 하여튼 비틀즈도 왔댔어요. 예, 굉장했어요.
근데 그 부활절마다 미국에서는 여기 와서 부활절 말씀 집회, 부흥 집회를 한다 하더만요. 그거 꽉 찬다. 야, 미국이 왜 아직도 복을 받을까? 이런 모습이 아직 있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에발산과 구리심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외치는 이 거기에 화답하는 의식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이거죠. 그런 모습이. 이 고고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발산과 세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에발산과 구리심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자연 음향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다 하더라고요. 딱 레드락스 원형 야외국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종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구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에발산과 구리심산으로 나아가는데 여기에 첫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장애가 뭡니까?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입니다.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투에서 정복해서 그거를 정복한 다음에 고추 백성들을 이끌고 이 구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남녀노소와 그 함께 하였던 이방인 거주민들도 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250만입니다. 적어도 250만입니다. 수백만이 양옆으로 갈라져 섰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로 이 복창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구리심산에 선 이 백성들이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수백만이 아멘 합니다. 와, 상상하기로는 그들의 외침이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온 가나안 땅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겠습니다 하고 모두가 믿음으로 화답해 외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외쳤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의 결단식입니다. 믿음의 결단식, 말씀의 결단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들의 의지를 발표하는 결단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나 우리 아시아 올림픽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국가대표들이 선발돼서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꼭 먼저 하는 게 있다고요. 뭐 합니까? 국가대표 결단식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결단식. 정말 비슷하다고요. 한 선수가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하나 뽑혀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 선서문을 딱 펼치고 한 손을 들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땀 흘려 열심히 훈련하여 이번 올림픽에서 10위의 성적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선서합니다 하면, 이 선창자가 선서합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선수들 모두가 뭐 교회라면 아멘 하겠죠. 교회라면 아멘 하는데 그들은 선소합니다. 그렇죠. 그들도 복잡해 선소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 믿음을 고백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 예식이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집례자가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죄인들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기로 맹세 소약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백집사님 맞아요. 원래는 여기 수세자가 예 하고 대답하는데 다음부터는 아멘으로 바꿉시다. 원래는 예 하고 대답하게 돼 있어. 대답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백성의 결단식까지 가만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 보니까 아멘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수세자들 아멘하고 대답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같이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 현숙자매 얼마 전에 세례 받았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아멘으로 바꿔요.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온 회중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식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의 결단식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하기 전에 먼저 행한 게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말씀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비를.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정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을 우리가 점령하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는 오직 이 말씀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정표입니다. 또한 정복한 후에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이 말씀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을 간직하고 은혜와 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정표를 세우는 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말씀비를 세운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식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생명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생명을 간직하고 은혜와 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말씀비 먼저 세우라.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바위를 이정표로 세우라. 그거 하나로는 부족하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비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식을 행하거라. 결단식. 그러게 해서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거라. 그러므로 생명을 잃지 말거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너희가 살거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계기에 맞닥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나요? 중요한 계기 때,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그래, 내가 이제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서 내가 인생의 목표하고 꿈꾸었던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결단. 혹 결단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결단하고 힘차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과 결단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과의 인생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결단하고 인생을 힘차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발급에 암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모든 우리 이 민족에게 독립의 의지를 북돋아준 귀한 분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여러분, 안중근 의사 하면 여러분 뭐 하나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하면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뭔가 소개되거나 뭐 이렇게 글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왼손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왼손이 어떻게 된지 아시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약지 4번째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 있습니다. 이거는 안중근 의사가 내가 반드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도록 헌신하겠다. 이런 의지로 단지동지회라는 그 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단지동맹. 그 동지들과 함께 그들이 맹세를 했죠. 이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완여의를 반드시 우리 손으로 처단한다. 만일 이 결의를 이행하지 못할 3년 동안에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결로서 국민 앞에 속죄한다. 백성 앞에 속죄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결단을 하면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결단한 거죠. 피로 결단한 겁니다. 그 결단대로 됐습니다. 그 결단대로 됐어요. 저 할빈 치치하루 역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할빈 치치하루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갈긴 거 아닙니까? 초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중보를 삼느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죽음이고 저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고 너희 후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을 택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하나님 믿음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이제는 믿음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한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하늘과 땅을 내가 증거로 삼노라. 너희는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택하라.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의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며 살아야 됐습니까? 왜 우리가 굶주리며 죽어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은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랬죠.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민의 태양이다.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린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고래등 같은 기아집 쓰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새 고래등 같은 기아집 쓰는 게 좋은가? 아파트 사는 게 좋은가? 네. 다 돌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80년 전에 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김일성이가 80년 전에.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도 굶주려 받고 다 죽어가 됐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번쩍했죠. 내가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노라. 난 나가야 살 수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두만강 건넜습니다. 압록강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속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가요? 우리 다시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다 결단하셨어요. 내가 북한에서 굶어 죽었노라. 죽다가 겨우 살아서 왔노라. 다시는 그런 가난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내가 일을 세려물고 대학에도 가고 좋은 회사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서 인생이 펴인다고 하면 이 땅에 가난배이 없어요. 이 땅에 가난배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자유가 있고 열심히 일할 권리가 있고 뭐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 옛날에 배고팠기 때문에 이제는 부자가 되리라.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 아이고, 여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해서 뭐 일이 될 거면, 인생이 풀릴 거면 가난배이가 없다고요. 근데 다시 한 사실을,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건 다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배고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달리리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탁 눈을 뜨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아이 그 사람들은 날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위로 날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다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제트 엔진까지 달고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결단을 하셔도 나는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유일한 창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 결단을 하셔야지 제트 엔진 달고 나는 놈들 잡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잡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라. 그때 너희가 생명을 간직하게 되리라. 복과 은혜를 받게 되리라. 이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마음을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의 구주로 붙들리라.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붙들리라.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내 구주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 좋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세 사람 중에 세 번째 사람, 야곱은 인생이 좀 복잡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얼만큼 복잡합니까? 이 친구는 잔머리를 돌리기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형고까지 내가 빼앗아 가질까? 사기꾼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 꼭 죗값을 치르게 되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망치고 있는데 저 광야의 베델이라는 곳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번쩍 뜬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감격해서 결단을 했다고요.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명과 복의 문은 이때부터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야곱의 생명과 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도 비슷하게 그의 생명과 복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열렸습니까? 그가 포로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운인지 뭔지 그가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다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도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주는 음식도 나는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의 믿음의 세 친구들은 총독들이 됐습니다. 그 위에 다니엘은 더하여 그 나라의 모든 지식인과 지혜자들 위에 뛰어나게 10배나 뛰어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과 복이 언제부터 열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부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라고 아버지가 간절한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신임 목사님들을 세워주십니다.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목사는 뭐 하는 일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교인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사람이다. 멋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아서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하고 잘 이해하도록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얼마 전에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 학생은 알고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말씀 몇 장을 보고 큐티 노트를 정리하더라고요. 그 짤막하게 큐티 노트를 정리한 거 제가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의 반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큐티 노트에다가 정리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내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아멘들 좀 해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말씀을, 생명과 복과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기록하셔서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식으로, 본문식으로 말하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외치시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믿음으로 살겠노라 마음 다지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믿음 통해서 주시는 믿음과 복 속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행한 것은 말씀비, 믿음의 이종표를 세우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모두가 외치는 결단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속에 살라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그때 다시 마음을 다지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우리 생명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이고 등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가고 생명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에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젊은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복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사는 복받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